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굉장히 아끼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또 잘 섬겨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또 그분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케어하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이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삶이 치유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설교를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 가족 가문이 전체가 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순복음 교회에서 큰 또 이렇게 사업이 백화점까지 하고 엄청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하고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쓸어 모을 때였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제 또 목사님의 오른팔로서 많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국에다가 사업을 크게 또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가 되면서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고 또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이 빚을 지고 또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이 코너에 몰리게 됐죠. 결국은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정말 이 목숨을 끊어버릴까라고 막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얼굴도 보기 힘들고 또 이 가정도 되게 어렵고 굉장히 그 직분이고 임직도 받으신 분인데 참 이 벼랑 끝에 모이니까 사람이 궁여직책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쉬운 일을 손대다 보니까 이런 이민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이렇게 술집을 이제 경영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 중직자로서 임직자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덕이 안 되고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기를 당하고 몇 번 하면서 뭐 잘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 그러다 이제 그 호수공원에 빠져 죽겠다고 새벽에 이제 혼자 죽음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찬송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옛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또 옛날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닌 세상과 우상과 물질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자신이 이렇게까지 된 거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까 집사님도 평범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술집을 빨리 정리해라. 그 술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집사님의 또 권사님의 삶은 더 공고해지고 비참해질 것이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이제 접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접으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정리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결단을 해서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1:1 성경 공부도 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한국에 다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청소부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연락을 줘요. 나는 사실 그분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없는 돈인데 자꾸만 뭘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나름 인생의 가장 바닥에 살았을 때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안 봐요. 하나님 다음으로 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만나는 게 부담이 돼서 잘 만나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연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제가 이제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던 적이 있었는데 뭐 자녀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어린 지체로 알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어. 근데 자녀야. 자녀를 제가 또 돌보고 아울렛도 같이 데려가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못 사니까 또 대학도 좌절되면서 거기에 오는 그 부모와의 증오와 갈등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똑똑한 친구인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인생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같이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여러분 정말 그 친구의 그 안 보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아울리치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를 데려가서 몇 명 살린 영혼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탈북민 지체도 정말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저희 공동체에서 아울리치 비용을 대주면서 제가 부탁해서 데려갔더니 그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8월 달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과 일들이 가장 이렇게 예민한 때예요. 이 예민한 때에 여러분 방황하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신앙이 지지부진한 지체들을 여러분이 뭐 한 영혼 구원하기가 뭐 그렇게 쉽습니까? 물질로 좀 대주고 같이 데려가 주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스피릿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여름을 보내야지 인생의 추운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13장은 사실은 이 천국의 비유장이라고도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사복음서 가운데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 또 성격, 본질, 또 이 영향력, 범위, 또 열매들 뭐 그런 것들이 총망라돼 가지고 여러분 한 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주의하고 강해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12장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12장 46절에서 5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그 부모와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역 현장에 사역하는 걸 보고 데리고 오라고 이제 형제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니까 어느 한 지역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과 친인척이 너를 찾으러 왔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고 보라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또 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족 중심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일상 같지만 이 말은 사실은 그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혈육이 아니라 육으로나 혈육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자,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통치를 받는 가족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을 가리킨 후에라는 뜻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호숫가에 앉으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 그날에 예수께서 호숫가에 앉으셨고 또 큰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또 그들의 잘 보이기 위해 또 말씀하시기 위해 호숫가에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배에 올라오셔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비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맥락이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가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패러블 또 파라볼레 헬라어라고 하는 뜻은 옆에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것은 파라 옆에, 볼레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왜 옆에다 둘까요? 여러분 제 키가 187인데 제 키가 뭐 한국에서는 꽤 큰 편이지만 뭐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 보면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저는 저만한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면 큰 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한국에 오면은 와 크다 키 몇이야 라고 많이 제가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한 번도 제가 살면서 제 키가 몇이냐고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거의 맞아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내가 큰 건가 작은 것인가 구분이 안 가죠. 그럴 때 여러분 파라볼레를 쓰는 거예요. 비유를. 내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때 큰 건지 작은 건지 국제적인 표준인지 아닌지 모를 때 박성원 목사님을 내 옆에다가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통해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차이점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조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어떤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그 밭의 토양의 질에 따라서 네 부류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하나는 길가, 아스팔트 같은, 하나는 이 돌짝밭, 흙이 조금밖에 없고 이 돌짝밭들로 자갈들로 가득 차 있는 밭, 혹은 가시덤불,
굉장히 그 숲은 뭐 우거지고 많이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라고 더 이상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양이 좋아가지고 뭐 1년에 3모작, 뭐 2모작, 최소 2모작에서 3모작까지 하는 그런 뭐 강물에서 범람하는 퇴적층이 많은 양질의 옥토를 말하는 거죠.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흡입력이 강해서 계속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농부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보내고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되고 정체되고 고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횡령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원자이실까? 그 삶의 흔적과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러나 이 구원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감격과 황홀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재앙과 저주고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는 삶.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로 축복을 받고 뭐 승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먹고 살만하게 해줬더니 복음의 직무를 유기하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죠. 제일 먼저 걷어가시는 게 뭐냐면 물질부터 안 걷어가요. 여러분 배교할까 봐. 마음을 훔쳐가요.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울리치나 여러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액치 식구의 엔진이 막 또 돌아가요.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윤활유가 솟아나는, 여러분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마다 항상 이런 다양한 반응과 이 사람들의 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비유를 풀어주시는 예들을 보면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돼 있죠. 근데 그 뒷부분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은 복음을 아무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겠어요?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유는 감추기 위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면서 비유로 감추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닫아 놓으셨을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사실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심 메시지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지도 못하고 또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풀어준 거죠. 우리 세상에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굳어있는 심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빗장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져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거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을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직장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 해봤죠? 여기 다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인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 CEO라든가 회사 사람들은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 절대로 경력직을 많이 뽑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세상에 잊힌 거. 왜 매년마다,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매년마다 그렇게 엄청난 새로운 인력을 뽑을까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누적돼 가지고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에 그 직원과 그 회사의 카파에 비하면 그렇게 직원 수가 늘어나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해고되고 퇴직하고 중간에 경질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회사가 여러분 신입사원을 그렇게 많이 뽑는 줄 알아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을 귀가 사라져요. 회사에 충성 안 합니다. 회사의 권위에 순복 안 해요. 왜 사회초년생을 뽑는 줄 아세요?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잘 자라니까. 반대로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변하는 사람인가 안 변하는 사람인가.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회사 오래된 사람일수록 베테랑고 오래됐다 이런 것만 칭찬받기 좋아하지 얼마나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굳어있고 말랑말랑하지 않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회사에 월급은 많이 받아가져와요. 그래서 A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해고하려고 그러면 데모하니까 노조를 만드는 거죠. 내가 너무 한편에서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라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없고 배울 의지가 없고 굉장히 완고해지고 오래 다니면 익숙한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아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랑말랑합니까? 텃세 부리고 새가족 못 오게 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더 안정적이고 안락한 것만 좋아하고 모험은 싫어하고 또 뭘 하면 다 안다 그러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 가득 차 있고 이러니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역전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이것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교회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표적과 기적, 이적 모든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는데도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아는 게 병이라.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양육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많은 걸 안다고 해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이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어떻게 은혜 주신 줄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최근에 우리 대전에 엄청난 비가 내렸죠.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뭐가 후두두둑 거리는 거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그 대지를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유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밭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을 완전히. 그러니까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다가 죄 짓다가 빨리 망하고 돌아오든지.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차라리 어중간하게 회색지대로 살지 마시고 죄를 지어도 확실하게 지고 돌아오든지, 망해도 적당하게 망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없도록. 그렇지 않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여러분 이 양발로 서 있잖아요.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곳. 그러나 배고프고 춥고 가난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영혼의 부도가 난 상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우리 다 그렇게 주님 만났다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둥병이 있어요. 아울리치를 보면 알죠? 왜 김 목사가 요즘에 설교 때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냥 강변해요? 실컷 떠들어라. 아울리치 나는 많이 가봤다. 나는 다 알아. 이런 우월주의 자세와 겸손하지 못한 자세가 길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영혼들은 정말 저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 휴가 일정 모두 다 취소하고 우선순위로 내가 아울리치 최고 15개 가운데 내가 두세 개는 간다.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영혼은 취직도 못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뭐 눈앞에 뵈는 건 없어요.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영혼에다 은혜 주신다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 영혼이 가야지 나의 삶에 새로운 비전과 미래와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필리핀 똔또, 나중에 필리핀이 오픈이 되면 우리도 오성광 우리 전도사님, 영어 예배 브라이언 오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도 필리핀어예요. 필리핀어에서 1.5세로 자랐어요. 딱 얼굴 봐도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부모님들과 식사할 때 필리핀에서 정말 죽을 뻔한 고생들 하면서 살았던 얘기 정말 제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브라이언 오가 거의 원주민들처럼 키웠더군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흔적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굉장히 그 영혼이 맑더라고요. 필리핀 똔또에 김숙항 선교사님이 현지인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그곳에 척박한 땅에 복음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역을 했어요. 똔또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도 우스워. 그냥 단기 선교로 아울리지를 갔다가 현지인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남편은 목사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조폭 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뭐 전과가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뭐 30번인가 그 정도 되시는, 거의 무슨 평생 감옥에서 지내던 분인데, 감옥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딜리버런스가 일어나서 모범수로 석방된 뒤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오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자녀도 낳고 살다가 사역도 정말 일취월장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의지하던 남편 목사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쓰레기 마을에, 타문화권에 홀로 지새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수십 년 사역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준다고, 쌀 몇 토를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희망이 있을까? 그러기를 10년, 20년 계속하고 기도의 불굴의 의지로 개간을 해서 지금은 뭐 여러분, 똔똔 마을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멋진 한동대와 같은 학교로 거듭나고, 그 학교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기독교 명문대학이 되고, 또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대학생 되고 유학생이 돼서 한국에도 유학이 오고,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도 오고, 다시 그 교회에 돌아와서 모교 교사가 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쓰레기 마을에 핀 황무지의 장미꽃이 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김숙경 선생님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왜? 바닥을 사는 걸 봤잖아. 바닥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로 그렇게 커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을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사역을 탐방하고 이런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숙현 선생님 다른 게 돈도 없으니까 오직 여러분 밥을 주기 전에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생을 치유하고 해서 점점점 이 크리스찬 마을이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비전 스테이션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거죠.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교리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이 돌짝밭은 어느 밭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를 그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일시적으로는 자라요. 그런데 햇볕이 쬐고 그리고 더운 그 열기에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박해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강론할 때는 맞아,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맞다,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일상생활을 살 때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불리해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뜻과 결정과 선택으로 하고, 불안해하고 겁내고,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진보를 못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에도 적용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귀만 가렵게 하고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바로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두려워서, 부모님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먹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런 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 밭도 꽤 괜찮아요. 옥토밭이랑 비슷해요. 잘 자라.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세상과 걱정과 염려와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과 근심,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생활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걱정할 것, 지가 걱정하고 믿음으로 올인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좋아요. 아울리치하고 지금 자유회 때.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는 뭐 맨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눈물 흘리고 뭐 예배당이 보고 싶다 그러고 순모임 하고 싶다 그러고 막상 엔데믹이 되고 자유회 몸도 되고 카페도 열고 식당도 열고 그런데도 교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게 무슨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진단해 주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있을 때도 아직도 내 뜻과 내 우선순위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결정하니까 믿음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고 싶은 날짜와 여러분의 그 타임 스케줄이 겹치는 때 있습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대명사가 뭘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기도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염려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라는 뒷전으로 여기고. 그러면 7, 8월이 성수기인데 누가 먹여 살리나. 지금 불경기고 고물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오르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아울리체에 먼저 헌신하면 직장은 회사는 가정은 누가 책임져 주죠? 최고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최고 경영자가 아직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의 CEO가 여러분 상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인생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옥토밭은 뭐예요?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세상에 사단이 심어준 생각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추구하잖아요. 주님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맨날 이것 때문에 철야기도 하고 여리고 작전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모든 집회에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아울리치를 가려는데 저 옆에 있는 지체가 물질이 없는 거 네 눈에 보이느냐? 내가 알바해서 번 돈이 10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을 너를 위해서 쓰고 그 50만 원은 그 옆에 지체에다 주라. 가끔 큐티할 때 성령님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내 예를 들어줄 수밖에 없네. 제가 장례가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장례가 많이 나면 난 3개월 동안 장례만 해본 적은 난 처음 있네. 여러분 서울에서 공동체를 할 때 강남 공동체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나만 장례가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2월 달 말까지 그냥 뭐 진짜 일주일에 장례가 3-4번 나는 경우도 있고 겹쳐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장례식장 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날 알아보더라고요. 또 오냐고. 아유 일주일에 벌써 3번째네. 그러니까 집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계속 육개장만 먹어보던 그걸 3개월 내내 해보면 진짜 지치고 여기 눈에 그냥 다크서클 있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단상에 서서 사회 보고 막 설교하니까 장로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2개를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목사가 와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한테 집례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 위로가 안 돼. 정말. 그러더니 미안했는지 장로님들이 10분이었는데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아유 김 목사님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해서 한약 먹으라고 100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봉투에다 주어지더라고요. 그 뭐 돈도 뭐 돈인지 몰랐지만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 잠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주에 여러분 그 주에 이재훈 목사님이 뭐를 이야기하셨냐면 한동대 그 갈대상자 프로젝트를 갑자기 선포하셨어요. 갈대상자가 뭐냐면 7천, 그러니까 100명에 100만 원, 1인 100만 원으로 해서 7천 명의 갈대상자를 하자. 그리고 뭐 우리 전인교육자들 다 서빙고에 모아놓고 뭐 거기 또 프레젠테이션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동기부여. 그렇게 그냥 명령이 진 거죠. 나는 그때 조느라고 제대로 잘 못 들었지만 그 주일날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비전 캐스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세계 정용진 회장한테도 자기가 100만 원 헌금 받았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탁 뜨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그 브로셔를 보는데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뭐라고? 너 양복 그 주머니에 100만 원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고 공동체에서 그 캐스팅을 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는 내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요약이. 그러니까 뭐 갈대상자 돕는다라는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니까 그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죠. 생각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내 안주머니에 100만 원 그게 딱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지 없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비전 시어링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공동체별로 나눴을 때 저희 공동체가 1위였어요. 1위. 98명, 99명.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 응원하려고 성도들이 다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병여가 뭐예요? 하나를 먹으면 자기 거밖에 끼니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거를 나누면 세상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원리가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분주하고 쫓기니까 이런 거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못 들어가요. 순종도 안 하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가시덤 부리니까. 근데 아울리치를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플로잉과 서로 나눔과 섬김과 자기 부인이 이렇게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유무상통하고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 깍쟁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니까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보이고 또 여러분 선교사 현직 가운데 가서 우리 온누리교회 영성은 다 주고 오는 겁니다. 여권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온누리교회 영성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30-40명 청년을 데리고 몽골이라든가 여러분 중국 아울리치 갈 때 정말 앰프까지 다 놓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 거 욕심과 탐욕 다 있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죠. 그 수준까지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나가서도 안 되죠. 그런 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남누리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남누리 공동체 아울리치, 제주 아울리치는 30명이 정원인데 40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못하고 40명에서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30명이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가 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가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에 신실하게 나오시는 우리 홍은경 집사님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남편이 이 온몸에 그 암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진짜 뭐 초죽음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엄청난 대수술을 했죠. 다 드러내는. 엄청난 체격이었던 분이 그냥 지난주 얼굴 보니까 그냥 완전히 반쪽이 돼 갖고 왔어요. 그 두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주도 아울리치도에. 굉장히 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못마땅해 하고 교회 가는 걸 막 그냥 싫어하고 막 박해를 하던 분이 여보 나 김 목사님 가는 아울리치 가고 싶어. 이분이 아직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등록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제주도 가서 거기서 예수 믿게 하려고 세례 주려고. 아니 그 가겠다는 마음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서 아스팔트 같은 마음에서 완전히 그 옥토바스로 지금 변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정말 그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그 건강이라면 그냥 최고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낼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막 엄청나게 부어질 거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몸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아무런 반응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인 거지 그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고 뭐 내가 선교사고 장로고 임직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기름 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안 차.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아울리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가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만나고 또 위로해야 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로하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정체기로 살아갈 거예요? 돌파가 이루어져야죠.